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들과 7 금초대들의 비밀이라. 7별들은 7 교회들이 천사들이요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망 열쇠와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 열쇠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는데 필수품이 있죠. 여러분들 각자 주머니 이렇게 또는 핸드백에 보시면 열쇠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열쇠를 왜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나 열 수 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갖고 있는 열쇠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사망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거기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에서 4가지 열쇠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천국 열쇠는 왜 안 갖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수 믿는 분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 천국 문을 안 열어주시면 열쇠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계실까요? 이미 천국 열쇠는 누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천국은 열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부터 천국은 열려져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거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은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애쓰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려면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은 비자 없이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미국에 가려면요. 그 비자 받는 것이 이제 힘들었거든요. 또 다른 나라 비자 받아야 되는 나라는요. 입국 허가증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천국도 마찬가지로 애쓰는 자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걸 열어놓으셨으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말하고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때 예수님은 직접 바로 이 천국은 바로 잘 믿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너희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하는 일을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잘 알았지만 천국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20절이구나. 거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언제쯤 올까요?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니 이미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지만 바로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너무 많이 벗거나 피부가 좀 이상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더운 데 가서도 더위를 못 느끼고 추운 데 가서도 추위를 못 느끼는 것처럼 천국은 임하에 있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갖고 오셨는데 그걸 주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바로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그러니까 열쇠를 놓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꼴을 먹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씀과 가장 밀접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전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 세우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시몬.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흙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너를 내 이름을 흙부스러기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반석 조각으로 바꿔줄게 하면서 반석 조각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이 반석이란 뭘까요? 이 반석의 조각들이 12조각이 다 모아지면,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 하시면서 다음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면을 만들겠다 그러면요, 라면 공장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니까, 바로 이 사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으면 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신부로 세워지는 일. 그래서 이 천국과 이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교회 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뤄야 예수님 오셔서 결혼식을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결론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국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부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목적일까요?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좀 잘못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 하러 오셨는가를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는 금쪽 같은 40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예수님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죽은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많이 다니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들과 모이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올라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일,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오시죠? 예수님이 결혼하러 오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올 때 너희들이 깨어있는 걸 보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말 하는데요. 그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올 때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결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십니까? 상대자가. 그 상대자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바로 중매쟁입니다. 누굴 중매할까요? 우리 성도들을 중매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예수님 오시면 결혼시키는 그 일이 바로 사도들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사도들을 만나서 중매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나한테 중매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그것을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언급하시면서, 그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다음에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사도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언제 줬을까요? 그 내게 주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순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바로 40일 동안에 사도들을 만나서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서 들여보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갖고 천국문 좀 열어주세요. 열쇠 가지고. 그럼 예수님은 난감해 하실 것입니다. 천국 열쇠 놓고 갔는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도 죽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도들은 죽기 전에 이 신약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의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고, 다시 한번 해서 중매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매쟁이를 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남편 되고 신랑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남겨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사망의 열쇠와 음부 열쇠를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세요. 이 사망의 열쇠는 여기서 사망이라는 뜻은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망이라는 것은 뭐죠? 죽는 거, 또 죽어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 어떤 내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120번 나오는데, 근데 10번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바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의 열쇠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하나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공간이에요. 음부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백보자 심판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 새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사망 가운데 죽은 사람이 나오고, 음부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바로 나가라, 바보라, 비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끌려가서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이 형제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맏아들이시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형제들 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이 형제니까 바로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정상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또 8절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불에 들어가는 것, 9절에 보면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 6절에 보면 그걸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물 있는 바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불바다라는 것이죠. 그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던져지는 곳. 이 큰 성 바벨론은요, 큰 음녀고, 음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음탕한 여자. 이 누굴까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는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남편이니까. 근데 여자인데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좋은 것을 바라본다면요, 음녀라고 그러고요.
그 큰 음녀라는 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결혼할 준비하지 않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언제 던져지죠?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죠. 공중에 올라가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준비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아니하면 바로 바다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천년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는 새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긴 믿었는데 주님 앞에 갔으니까 성령이 기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천년 동안 바다에 던져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 서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사망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망에서 나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실화를 얘기한 게 있단 말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집에 살다가 결국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거기가 있다는 그것을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자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죽은 다음에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됐다는 것은 나사로는 구원받았다는 증표고요. 부자는 죽었지만 바로 천사가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음부에 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망에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게 되면 죽어서 결국 들어가는 큰 바다라고 하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많은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가 있는 것은 다만 가운데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부자와 같이 음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세 장소,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세 군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열쇠가 그 감옥소 열쇠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구치소 열쇠를, 그것이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꺼내놓고 음부 가운데 꺼내놓는데 바다는 열쇠가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을까요? 바다에 던져질 때는 큰 맷돌 같은 걸 들어 던져졌기 때문에 줄이 끊어지면 바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시체를 어떤 사람이, 범인이, 그죠? 살인을 했어요. 그 살인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다 집어 던지는데 그냥 던지면 붕붕 떠오르잖아요. 둥둥.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맷돌 같은 거 달아서 집어넣잖아요.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예수 믿긴 믿었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닷속에 바로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올해 천년이 지나면 아마 그 끈이 끊어지는 모양이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열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열쇠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그럼 우리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망에서 나온 사람들,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 음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바로 성도들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요, 이 사망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음부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재판관이 되는 건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쉬운 방법. 우리 목적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주님 손에 열쇠가 무슨 열쇠가 들려져 있는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 있고 음부의 열쇠도 있고 무적행의 열쇠도 있고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이 사망 열쇠하고 음부 열쇠는 마지막에 쓰지만 예수님이 다윗 열쇠도 갖고 계시다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다윗이라는 것은요,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그때 구약 성경이거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실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어떤 왕국일까요?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다시 오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열어주실 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고요. 근데 천년왕국을 열기 전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없애야 되는데 이를 결벽할, 집어넣을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요,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끝나고 주님 오시기 그 기간 동안에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을 어디다 부어요? 공중에다 붓습니다. 왜 공중에다 부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있는 데를 없애지니까.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붓는 그 순간이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죠? 결박해 집어넣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천사, 예수님이 천사 모습으로 내려와서 무적행 열쇠를 가져와서 무적행 열어가지고 1000년 동안 그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야 공중이 청소되면 그 공중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면 동시에 예식장이 되죠. 그죠?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신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도 공중에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찬송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모른다는데요. 그건 참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장소까지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주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뒤따라서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영접하시리니.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하시려면 지금은 공중에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그래서 이를 결박해서 집어넣어야 오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적행의 열쇠. 그래서 예수님은요, 4개 열쇠를 지금 갖고 계신데 천국 열쇠는 다 써버리셨고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줘버려서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천국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놓고 마귀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열어놓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놓고, 음부 가운데 있는 사람 끄집어내놓고, 바다에선 이제 끈이 끊어져갖고 바다 밑에서 쭉 올라갔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수중에 열쇠 뭐가 있는가만 알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쇠를 갖고 다녀요. 그죠? 집 열쇠도 있고, 이 교회 열쇠도 있고, 또 저희 딸애를 보러 가려면 저희 딸이 직장에 다니니까 이렇게 손주를 보러 가면 제가 문을 열어야 돼.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전자키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있다는 얘기는 그거 열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지금 4개 열쇠가 있다. 무적행의 열쇠, 마귀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천년 왕국이 열려지나 보다. 그 다음에 사망의 열쇠, 이 사망 가운데 있던 그 구약의 믿음으로 간 사람들을 열어놓아서 이제 그 심판하나 보다. 음부의 열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내놓으시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된 것은 다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생각하면 돼. 바다만 안 들어가면 돼. 그죠? 바다에 던져지지 않는 거.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바다에 들어가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밖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죠?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느냐,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는 거기서 아예 안 따져요. 나중에 따질지 모르겠어요. 우선 따지는 거는 바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반찬 해 먹지, 뭘 여러 가지 하는데요. 성경에서 기름의 용도는 이게 반죽하는 겁니다. 성령을 기름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언제 내렸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제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루를 가지고 기름에 반죽해서 그걸 2개를 흔드는 것이 오순절날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모든 건 그림자 아닙니까? 모든 절기 이건 다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 안식 이건 다 그림자고 바로 실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절기마다 다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중에 오순절날 매년 되면 떡 2개를 기름에 버무려 가지고 흔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오순절 때는 실제 벌어졌어요. 바로 아침에 사도들이 떡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됐고요.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떡이 돼서 떡 2덩어리가 흔들린 날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는 성령의 기름이 내려와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떡으로 만들어지는 날. 그 떡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도요. 거기서 그분의 몸으로 되려면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찬송가에도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다 두 분의 신부가 돼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지 거기는요.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신부는 안 나와요. 열처녀가 올라가요.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신부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임했는데 그 아내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모습을 딱 보니까 한 벌의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부의 옷을 하나만 딱 입었는데, 그 8절에 보면, 요한계시 19장 8절에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더라. 성도들이 십자가의 피로 빤 그 의로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루가 반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처녀,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이제 신부 대기실에 가는 순간에 그 기름을 가지고 한 신부가 되는 것.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면 바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1000년 동안 그 바다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불못에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맨 먼저 보는 것은 생명책 이름이 있냐 없냐, 그것은 1000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따지는 거고요. 주님을 만나서 처음 보시는 것은 뭘까요?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느냐. 그 기름은 오순절날 내린 진짜 기름, 성령의 기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렵다 그러는데요. 성경만큼 쉽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신구약 66권인데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 중에서도요. 가장 쉬운 단어만 골라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알아들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말을 주셨겠어요? 굉장히 쉬운 말로 주셨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헬라어는 고급 헬라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그거로 된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너무 쉬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바꿔가지고 라틴어로 바꾸기도 하고, 그죠? 또 헬라어, 라틴어, 그것이 뭐 독일어, 영어, 중국어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우리나라 옛날 쓰던 한글로 바뀌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렵게 바뀌어져서 우리는 어려운 것 뿐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을 쉽게 보는 방법이 있다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 손에 무슨 열쇠가 갖고 있는지, 그 전에 무슨 열쇠를 하나 더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써버리셔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4가지 열쇠는 예수님 하실 일들. 무적행의 열쇠, 마귀 결박에 집어넣을 거. 다윗의 열쇠, 천년왕국을 열어놓으실 열쇠. 그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사망에 있던 사람들 데려다 심판하시려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 바다에 있던 사람들은 올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열쇠만 보면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쉬운 것을 우리 기독교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올 때 내가 누구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천국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라는 것은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반드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천국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보내지기 전부터도요.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할 때는 천국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가 있죠?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3장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 안에서 첫 번째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게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갔다가 바로 이제 주님 오시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중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낙원은 텅텅 비는 곳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 때 낙원에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낙원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나와야 돼. 전부 공중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갔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다시 낙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깊은 바다에 불부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낙원은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 그걸 보면 성경을 다 안 읽어도 너무나 자명한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 손에는 4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보면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 근데 사용하시는 것은 무저갱부터 사용하세요. 그죠? 무저갱의 열쇠, 천년왕국의 다윗의 열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용 안 하실 것, 아예 없어버린 것. 천국 열쇠는 없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바로 우리를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겨주셨고, 열쇠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이 열쇠를 왜 갖고 다니냐면 이것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네.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문제입니다. 천국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해야 되죠? 바로 교회로 준비되는 일.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로 준비되는 일. 그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 성도 한 명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그 불가능해요. 이 밀가루가 이게 반죽이 되려면 다른 가루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먼저 알곡이 껍질이 벗겨져서 가루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가루가 섞일 때 거기 기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 혼자는요,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 없습니다. 항상 성도들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는 혼자는 불가능한 것이 성도입니다. 바로 주님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수중에는 천국 열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중에는 4개의 열쇠예요. 무저갱의 열쇠, 다윗의 열쇠, 그리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지만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걸 누가 조사해 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그럽니다. 그죠? 바로 너희가 인자가 올 때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중매쟁이였는데 중매쟁이가 제대로 이 승부가 준비됐는지를 따져보는 거는요, 예수님이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중매쟁이가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통과되면 바로 우리는 결혼식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과제는요, 딱 한 가지예요.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갖고 있으면 다른 가루와 다른 거와 내가 뭉쳐질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곳, 기름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신가요? 교회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분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계신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어디 가도 성령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분이 이 자리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과연 여기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모든 자유로움, 그것이 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손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이 평안이죠.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었다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편안함과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할 내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